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16장의 중요 주제들은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심판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누가 대접 심판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짐승의 보좌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사탄의 삼위일체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히브리 자음 16번째 자는 아인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이 아인이라는 배너의 타이틀은 제목은 혹은 주제는 샬롬입니다. 평화입니다. 주제 성구는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I는 말씀드렸듯이 알파벳 16번째 숫자고, 그 다음에 숫자는 70입니다. 알파벳은 5입니다. 뜻은 눈, 샘, 외관, 아주 좋게 생각한다, 색깔, 만족하다, 안색 혹은 얼굴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눈이 열리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러니까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이것이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한 마지막 나팔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신부들은 휴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했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성도들의 기도가 찼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올라가는 대접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진노를 담아서 쏟아 붓게 되는 것입니다.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네, 이 일곱 대접 심판은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과 비슷한 유형의 것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대접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칩이든지 그것이 이제 666, 그러니까 경제 시스템의 최꼭대기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표를 받는 사람. 표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손이나 이마에나 이 대접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 제가 짐승의 우상의 이미지, 이것이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이제 바다가 피같이 되는데 열 대접 심판과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심판이 다른 것은 일곱 나팔 심판에서는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런데 대접 심판에서는 토털리, 완전하게 모든 생물이 죽는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왜 피가 되는지 그 선지자들, 신부들을 죽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까 그것도 다 피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한국말에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이여인데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는 who is, was, who is to come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사용됐습니다. 영원하신 분.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바 야훼 엘로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운 심판주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의롭다.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네, 그러니까 일곱 나팔 재앙 그리고 One World Government, 네, 세계 단일 국가 이것이 있었을 때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잡았을 때 순교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물권원을 다 피로 만드셔서 그것을 마시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합당하고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은 그녀가 성도들의 피와 순교자들의 피에 취했다. 그러니까 바벨론 여기서 그녀는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바벨론. 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순교자들을 많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제단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바 야훼 엘로힘, 아바는 아버지, 아빠를 말하는 거고 야훼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엘로힘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아바 야훼 엘로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전능하신 분이고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롭다. righteous, true and righteous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운다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 쏟으니까 해에서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태양에서 이상 폭발이 일어나서 열이 2배 혹은 3배가 지구에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열로 인해서 사람들이 태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평소보다 2배 혹은 3배 이상 센 그 태양에서 오는 열로 인해서 타 죽거나 굉장히 어려워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이미 이때에 사람들은 표를 받아서 영혼이 빼앗겼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미 놓쳐버린 사람들인데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 그랬습니다.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이미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할 수 없다. 회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10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 이제 짐승의 왕자가 짐승의 보호자
짐승의 보좌가 이 땅에도 있고 공중에도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을 모방하죠.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보좌는 예루살렘이고 또 하늘나라의 3층 천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사탄의 보좌는 2층 천에 하늘의 보좌가 있고 이 땅에서는 바벨론의 보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접을 왕자에 쏟으니 보좌에 쏟으니까 이 땅에 있는 바벨론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 이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혀를 깨물고 이렇게 자해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회개할 기회를 이미 놓쳤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다. 고 말씀드렸습니다.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랐다. 여기 뒤에 보시는 것처럼 뒤에 보시는 지도처럼 여기가 바로 이제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 동쪽에 있는 나라들은 이란, 인도, 중국, 그리고 한국, 그리고 일본입니다. 어떤 히브리 15살 소년이 갑자기 죽어서 천국에 가서 이제 3차 대전을 봤는데 한국, 중국, 일본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오는 것을 환상으로 봤다고 합니다. 한국도 가담을 한다는 거죠. 불행하게도. 네, 그러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서 동쪽으로부터 오는 나라들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예루살렘을 치러 올 것이다. 13절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 개구리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출애굽 때에도 개구리들이 많이 설쳤죠. 개구리는 부정한 짐승이고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탄의 삼위일체를 볼 수 있습니다. 용은 사탄이죠. 네, 그리고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지금 있는 현 교황 프란시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새 삼위일체, 이 사탄의 삼위일체에서 이와 같이 더러운 영들이 나온다. 15장에 보면은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찬양을 부르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이겼냐? 그러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표와 숫자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이기고 벗어났다는 게 중요합니다. 순교하신 분들도 이기고 벗어난 거에 속하는 거죠. 이 사탄의 삼위일체를 마지막 때에 이기고 벗어나셔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4절에 보면은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라. 네, 이들은 이제 더러운 영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또 이적을 행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이적을 행하면 굉장히 시선을 끌죠. 그래서 왕들에게 가서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마지막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은다.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을 온 천하 세계 만국이 다
에워싸서 이제 공격을 한다는 것인데, 이게 아마겟돈 전쟁을 말해. 이것이 스가랴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다, 마지막 날에.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며 내 가운데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예루살렘을 친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2차 대전에 이스라엘이 유럽에서 600만이 죽었죠. 홀로코스트가 번제라는 말의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600만을 홀로코스트 번제로 삼으셨다. 왜 번제로 삼으셨냐?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600만이 죽었는데 그 숫자는 그 당시 유럽에 있던 그 당시 세계에 터져 있던 유대인들의 3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의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그 유대인들의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고 이때 3분의 1이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3분의 1 남은 자들이 도저히 어떻게 더 이상 자기 힘으로 해볼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그들의 왕이시오 만왕의 왕이신 이스라엘의 왕이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바로 가바바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성도들을 이끌고 그때 감람산으로 모셔서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무리들을 치는 것입니다. 대적을 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집단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날이 욤키푸 대속죄일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미 신부들은 휴거가 됐죠. 그러나 이 땅에 남아있던 우상을 경배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오는 겁니다. 그러나 준비했던 사람들은 이미 휴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것은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이루는 사람, 이 사람이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5절을 의역을 한 것입니다.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두 아까 말씀하셨듯이 용과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의 왕들을 꿰어서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아마겟돈이 헬라어로 직역한 것인데 무기또 그러니까는 무기또의 산 이것을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발음해서 아마겟돈이고 무기또 원래는 무기또의 산 무기또라는 말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아마겟돈 무기또의 산입니다. 여기가 이제 평지인데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왔던 역대 나라들이 여기서 병력을 집중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예루살렘을 치러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무깃도예요.
여기에 모여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치는 것이 가장 산을 피해서 가는 곳, 산을 피해서 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마게돈이 전략적 요충지고 무기또의 산에 모든 군대를 집결시켜서 북쪽에서부터 오는 지원군도 맞고 남쪽에서부터 오는 지원군도 맞고 예루살렘을 고립시켜서 이제 군대가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일곱째 천사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분노죠. 공중에 쏟았다 그랬습니다. 공중. 여기서 말하는 공중은 어딜까요? 여기서 말하는 공중은 히브리 개념으로 2층천, 히브리 개념은 1층천, 2층천, 3층천입니다. 1층천은 대기권이고 2층천에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고 우주고 3층천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래서 지금 2층천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았다. 이것은 뭐냐면 공중에 있었던 공중 권세를 갖고 있던 사탄의 보좌를 없앴다, 파괴했다 그런 뜻입니다.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번개와 음성, 우레소리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동반하거나 하나님적인 신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노를 표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진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고라 자손들이 모세에게 대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진으로 땅이 집어삼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진으로 그 사람들이 땅 속에 묻히게 되었다는 거죠. 지진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한 방식인데 여기에서 마지막 때 있을 지진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뭐 한 7.2 하면은 굉장히 큰 지진이죠. 이때는 뭐 한 10이 넘어가는 그냥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대륙이 막 흔들릴 정도의 그런 엄청난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여기서 큰 성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사탄의 보좌가 있던 바벨론도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이죠. 니므롯이 시날 땅의 첫 번째 바벨론을 건설하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늘까지 꼭대기에 높이 쌓자.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또 바벨론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포로들을 데리고 오죠. 그때에 갔던 포로들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죠. 그때 또 시날 땅에 거기다가 큰 신상을 세웁니다. 그래서 악기로 연주할 때마다 이 신상에게 절하라. 그런데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불무 가운데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구해주죠. 세 번째 마지막 때도 이 용이 그러니까 사탄이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바벨론에 도시를 만들고 자기들의 보좌를 만들고 또 똑같이 그 이미지의 AI Artificial Intelligence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정치적인 수도는 바벨론이 될 것입니다. 바벨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이죠. 바벨론 도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프라테스강 오른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들을 잡아갔죠. 586년 BC. 마지막 때에는 이 바벨론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무너지게 된다.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엄청난 지진이죠. 그래서 이때는 산도 없고 섬도 없이 지구가 완전히 평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을 위해서 준비 작업을 여기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밀레니얼 킹덤,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서는 산도 바다도 없이 지구가 평평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일으키신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보통 예수 천당,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는 게 우리의 그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땅에서 그러니까 밀레니얼 킹덤, 그러니까 천년 왕국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지상의 예루살렘에 합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년 왕국이고 새 예루살렘,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과 새 예루살렘이지, 하늘은 임시 처소다. 임시 처소인 것입니다. 잠깐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됐나요? 네, 21절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이제 무게가 1달란트가 되는 그런 우박이라고 했습니다. 1달란트는 60파운드고 34kg짜리 우박이면 뭐 사람 머리만 하겠죠. 이 사람 머리만한 것이 떨어지면서 그 속도가 붙으면 이게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겠죠. 사람들이 맞으면 즉사하고, 사람뿐만 아니라 집, 자동차, 뭐 이런 그러니까 건물들, 뭐 나무들, 곡식들이 다 파괴되겠죠. 애굽에 내린 재앙과 비슷한데, 이 1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면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또 여기서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비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재앙이 너무 크기 때문에 완전히 total destroyed 됐다. 이것으로 이제 7 대접 심판이 마무리가 됩니다. 요약과 결론입니다. 16장에 인간의 죄악 때문에 먼저는 우상 숭배한 거, 표를 받은 거,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또 성도들을 죽인 거, 순교자를 만든 거,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7 대접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상을 경배하고 표를 받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첫째, 둘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 토라,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을 어긴 사람들이 표를 받는 것입니다. 표를 받고 우상을 경배하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탄의 보좌, 그러니까 공중에 있는 사탄의 보좌와 이 땅에 있는 보좌, 바벨론에 있는 보좌도 사탄의 보좌가 심판을 받아서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엄청난 재앙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해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표를 받지 않아야지 됩니다. 다섯 번째, 이 사탄은 선지자들과 종들을 죽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마시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은 부분적입니다. 3분의 1, 그러니까 바다의 3분의 1, 또 물 근원의 3분의 1, 이렇게 3분의 1씩 파괴하는 부분적인 거지만은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지고 성도들이 휴거하고 이 땅에 남은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받을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부들을 데리고 감람산 안에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하고 그 다음에는 남은 이스라엘을 구하고 남은 열방을 구원하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천년 왕국이 그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17장과 18장에는 바벨론의 신비, 바벨론이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